안녕하세요. 저는 한상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성경의 많은 중요한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신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신약의 지상명령은 알지만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생소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나누면서 두 개가 균형을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구약의 지상명령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다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의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아브라함의 자손의 후손으로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구약의 지상명령은 할아버진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아들 이삭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말씀 맡은 자가 되게 했죠. 그리고 또 이삭은 그의 자녀 야곱에게 신앙을 전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전수를 하면서 그 큰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야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12 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신앙을 전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6절에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겨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런데 왜 이것이 구약의 지상 명령이 되냐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르짖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어느 때든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 내용인데, 그렇다면 두 번째, 왜 구약의 지상 명령이 꼭 필요한가? 우리가 신약의 지상 명령을 강조할 때 전도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계속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무너졌냐면요, 자신들의 자녀들인 가정, 자녀들이 무너지면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교회가 있었던 부분이 신앙의 전승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유럽이 신앙의 전승이 안 돼서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승이 되지 않아서 그의 가정들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이후로 4,000년 정도가 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신앙이 전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지상 명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가리켰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버지가 또 그의 손자, 자녀를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다른 곳에서 교회에서 전수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아버지로부터 계속 대대로 후손에게 전해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약의 지상 명령,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이 탄탄하게 세워지면요, 신약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두 기둥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구약의 지상명령, 하나는 신약의 지상명령. 이것이 균형을 맞추면서 이루어야 합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죠?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지상 명령에서 중요한 거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성령의 충만,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신약의 지상명령 세 가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지상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 바로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신약의 지상명령 세 가지,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지상명령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약의 지상명령 세 번째는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르쳐서 말씀 가운데 생활 통해서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약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요, 가정도 세워지고 또 전도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20절 말씀에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을 잘 균형 있게 여러분들 지키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